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이죠.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다. 40일간의 기간이죠. 이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셔서 많은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다잡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은 고난을 넘어서 정말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 달리기 해보셨죠?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결승점에 있죠. 그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경주자다. 마치 달리기 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도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생각하고 달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방향,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의 결승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음 두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어디에 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는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신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으며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에 속한 자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땅에 속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에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독수리 알을 보여주시죠. 보이시죠? 이 농부가 독수리 알을 그 씨암탉 둥지에다 넣었습니다. 달걀과 함께 품었다가 이제 깨어났죠. 역시 이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독수리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독수리도 거울을 좀 봤더라면 자기가 좀 다른 모습을 볼 텐데 거울을 못 본 게 안타깝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아마 남들은 잘 보는데 자신의 모습을 다 못 보잖아요. 잘 못 보는 것이 인간인데, 이 독수리도 그래서 여느 병아리들처럼 벌레를 잡아먹고 주는 모이를 먹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하늘을 나는 멋있는 새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는 친구에게 물었으면, 저건 누구냐? 저건 무엇이냐? 물었더니, 자, 저거는 새들의 왕 독수리야. 그러나는 꿈도 꾸지 마. 우리는 모이나 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닭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독수리 새끼는 정말 자기가 독수리인 것도 있고 닭처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사는 것,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벌레에 집착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독수리의 비극이었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라가 354장 불렀죠. 올라가 뭐 같이요? 올라가 뭐 같이요? 독수리 같이. 오늘 우리는 영적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 독수리예요. 하늘을 비상해야 되는 독수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 독수리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의 모이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 시작은 가장 먼저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뛰어넘는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말씀,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어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 세상 어때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거는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 인간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기에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엔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뭐예요? 욕심 인생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탐욕 대신에 우리가 지낼 가치는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눔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밥을 잘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람하고, 야, 우리 밥 주는 교회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산교회를 알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밥을 줘요. 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어느 전사님이 4개의 교회에다가 청빙사를 냈어요. 근데 다 오라고 그랬네요. 근데 어디에 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 집에 가서 엄마하고 얘기를 했대요. 엄마. 근데 이 4개 교회 다 오는데 가서 3일 예배 때 봤대요. 근데 밥을 주는 교회가 있더라. 그 엄마 얘기가, 야, 밥 주는 교회 가면 돼. 별로 아니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밥 주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결정을 하고, 왜? 밥 잘 주는 교회에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는 나눔이 있어요. 나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눔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동대학을 그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쓰는데 이렇게 배워서 남주자.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들이, 야, 열심히 해. 배워 남주냐?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배워서 남주자. 그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요즘 제가 또 배우는 기관에서도 거기도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은 욕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불화하고 다툼이 있고 원수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거죠. 예. 또 이것은 우리가 어때요? 있는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죠.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가치는 사랑과 나눔과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아마 겸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영광 보좌를 보시고 가장 낮고 천한 것에 오신 것은 겸손의 표상으로 오신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낮은 자까지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오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좌를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 땅의 것은 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왜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 영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헬렌 킬러 여사에게 좀 보여주시죠, 목사님. 네, 저도 이게 우리 세대만 해도 PPT 잘 못해요. 또 사실 그저께 이영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하시고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이 PPT를 좀 배워서 좀 써봐야 되겠다. 사실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저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비극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비극은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이 가장 비극이다
라고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우리 애능중앙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경우 처음 시작이, 옛날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 장애를 가진 이들이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 시각장애인의 그 교육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대도시마다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맹학교라고 하죠.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국립맹학교를 제외하고는 뭐 인천이나 서울에도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대도시 있는데, 예, 그 당시는 우리나라 어때요? 과거에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고 또 숨기고 싶은 것이었죠. 예. 그런데 집에서 버려진 그 시각장애인들을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을 그 보육원을 만들어서, 고아원이죠, 하고 또 학교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믿음을 알게 됐죠. 그러나 교회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해서 생겨나게 됐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중도에 이 시각장애인 상의를 앓게 됐고 겪게 되면서 정말 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시각장애인 교회에 갔고 시각장애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원래 찬양대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각장애인 목회 사역의 사명을 주셔서 제가 한 44년을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런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라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눈을 뜬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용기가 있게, 힘있게, 뿐만 우리 그런 위인들이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라왕가병원을 세우신 김선태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 우리 강영호 박사님 잘 아시죠?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다 중도의 시각장애를 겪었지만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위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와 기도 얘기했잖아요. 회개와 기도.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비워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보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지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장애도,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고마운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없게 해달라고 나만 멀쩡하면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사님 저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이제는 물론 없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없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믿음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는 도리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때로는 심지어 육신의 질고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즉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땅의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비워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길을 정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3절에 말씀하죠. 예. 우리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영광도 비로소 주님 오신 그날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고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고난도 오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일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주신 영원한 희망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국을 바라본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 우리의 진짜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보석은 어디에 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고에 두잖아요. 금고에. 예. 우리보다 금고보다 더 안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후령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라고 해요.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났나 모르겠어요. 지난 13일 날 놀라운 일이 있었죠. 17세 세화여고 2학년 최가온 양이죠. 리비녀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하프 결선 대회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졌어요. 떴다가 넘어졌잖아요. 저 크게 많이 다쳤겠다. 아마 이제 시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2차 시기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야, 이제는 아주 끝났구나.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차 시기에 도전을 해서 90.25라고 하는 점수를 받고 지금까지 자기의 우상처럼 여겨왔던 누구예요? 재미교포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 88점 맞았거든요. 1등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받게 됐다. 왜 그랬습니까? 그 17세 약간의 어린 소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우리나라 한국 스키 역사상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호 역사를 썼다는 것이죠. 그가 시상대 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조금 아프지만, 통증을 참고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고도를 탈 때는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냥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라고 그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메달을 딴 뒤에 어린 시절부터 늘 스키장에서 함께했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 아빠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라면서 그동안 거기 오기까지 운동을 하면서 아빠한테 많은 짜증도 부리고 했지만 그 짜증을 다 받아주시면서 기술적인 세밀한 부분까지도 끝까지 참고 지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금메달을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어제도 보니까 쇼트트랙 우리 한국의 낭자들이 금메달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해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아마 그들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따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을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은 뭐랄까?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어때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 우리 60년, 100년을 살아도 정말 잠깐이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 성도에게는 땅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바로 이 사순절, 이 절기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실천 방안 제시해 봅니다. 시는 우리의 시선 바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을 하면서 눈을 뜨면 뭐부터 하십니까? SNS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뉴스입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 바꾸기입니다. 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관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정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땅의 끝 때문에 일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것을 찾음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땅의 것에만 매몰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